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30주년을 앞두고 아무래도 2026년 내년은 30주년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마 분주하고 바쁠 것이 예상되어서 올 한 해 3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 연구표가 복음에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강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연구표인데 구호로서 복음에 강한 교회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에 강한 교회로서 좀 몸부림을 쳐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올해 정책당회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에 강한 교회로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하고 열심을 내보자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설교도 올 한 해는 복음과 교회에 관하여 설교를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 행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전 교회가 4달 동안 복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기도와 계획을 세우게 되고 2월부터 4월은 우리 모든 교육기관의 자녀들과 전 성도들이 이 4달 동안 2월부터 5월 동안 전도하는데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한 달은 4주간 동안 매주 새생명 축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새생명 축제와는 조금 다르게 새가족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축제의 시간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름을 짓게 했다는 것은 아담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네가 다스려라, 관리해라, 네가 정복해라 이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우리가 문화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가꾸고 이 자연을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잘 우리가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될 그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유혹의 눈이 멀게 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사명에 만족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신이 되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인간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제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좀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동료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어느 한 교회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둘 낳고 잘 살다가 부인이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부인 집사가 바람이 나서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자 집사님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데, 이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이만저만이 성도들이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이 부인이 온데간데 없으니 어린 두 아들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진짜 다 눈물 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찾아야죠. 그런데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목사님과 권사님과 이런 분들이 가서 권면을 하러 갔어요.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같이 또 신앙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살아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조의 서약을 하고 또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낳아서 이제 한참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분이 단호하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드라마로 하면 사랑은 위대하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드라마는. 그죠? 근데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눈이 먼 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을, 내가 본질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그걸 잃어버리고 눈이 멀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 이름 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다 다스려, 이게 네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탐심에 눈이 멀었을 때에 검정의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아담은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데, 아담에게는 삼중적 소외가 오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다음 동료 인간과의 단절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료 인간 간에 또 이 소외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간에도 소외가 일어납니다. 이제 자연도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렇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본분 성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갈 때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직장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내게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임명을 받아 사역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과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기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구원을 얻을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영원히 벌받아서 지옥의 형벌 받게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인간에게 누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흘며 연결해 주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부의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신으로서, 무한자로서, 절대자로서 그 자신이 심각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을 자신의 피조로부터 당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존재는 성부의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화목을 이루며 절대자와의 효력적인 중재를 가능케 할 존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절대자와의 중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란 죄가 없는 존재만이 가능한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데 보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그 화목 제물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고, 내 목숨 내어놓으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제물로 내어놓으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지났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천사들이 들의 목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된 것, 신자들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 그리고 복음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초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야, 교회 다니는 분들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가 복음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눈이 가려진 사람들, 복음으로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복음의 초청을 받게 되었고, 어두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두 절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천국의 은닉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이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새겨 듣게 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은혜인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지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 좋으니까 한 번 들으니까 내가 대부분 알겠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초청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또한 전해야 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대위인 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가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절로 20절을 요약을 해보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은 명령이 세 가지지만 사실상 1번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 안에 2번과 3번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인을 삼아라,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함으로써 좀 더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 속에는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돌봐주라, 이런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12제자를 양육하신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교동 나가셨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둘씩 짜치워서 훈련도 시키시고 세례도 제자들에게 베풀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라, 이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생명사역을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다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해 놓은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천하실 때에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목사님들을 세우고 공동체 여러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와 직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왜 세웠겠습니까? 자신이 완성해 놓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펼쳐나가도록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령, 교회, 직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직분자를 세워 이루어가는데 이 직분자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자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 집은 본래 다 미신을 믿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은 항상 굿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이 굿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마다 먼저 돌아가신 삼촌이 있거나 먼저 죽은 고모가 있고 이러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굿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도 굿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굿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굿하는 게 너무 싫어서 집에 굿하면 저 혼자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집을 내려다보면 우리 집 마당에서 굿하는 거예요. 뭐 소리도 나고 굿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하는 굿이고 또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굿하는 게 너무 그렇게 저하고는 어릴 때부터 뭔가 영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굿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굿이 다 끝나면 내려오고 또 왜 그랬냐면 이 굿을 하면서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절을 우리 형제들을 다 절을 하게 하는데 저는 그 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절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때는 교회도 몰랐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교회도 안 다닐 때였지만 굿하는 게 싫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굿이 끝나면 내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의 매년 굿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 이웃 마을에 CCC 간사 한 분이 내려왔어요. 그분이 이제 CCC 간사인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요양차 고향에 내려와 있는 중에도 이분이 쉬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큰형님, 지금 목사님 되신 큰형님, 또 작은 삼촌, 막내 삼촌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이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CCC 10단계 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1권 구원의 확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저녁마다 형님하고 삼촌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온 주로 뭐 밤 11시, 1시 돼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뭐 둘이서 뭐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둘이서 뭐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뭐 하지? 궁금했는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한 번은 큰형님이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오늘부터 교회 가자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집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은 다 소천하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 6남매 그리고 삼촌 고모들 완전히 집안 전체가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전에는 진짜 교회를 아무도 다니는 사람도 없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CCC 간사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고향에 내려왔다가 우리 형님들에게 전도했는 것이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지금은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저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 저는 참 이런 걸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일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또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의 빚진 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전도, 친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본질 가운데 바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선교, 복음 없는 교육, 복음 없는 친교는 본질을 잃어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려면 거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때만이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여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12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4달 정도 뜻을 정하고 이제 전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구호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30주년을 맞으면서 전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까지 복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교만과 경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이 아닌 행동, 이론이 아닌 실제, 구호가 아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감격적인 30주년을 앞두고서 올 봄에, 우리 올 봄은 생명의 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가는 일을 위하여 진력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교회가 이제 30주년을 앞둔 가운데 올 한 해 저희들 특별히 2월부터 5월까지 복음 행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가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복음의 강한 교회로서 다시금 거듭나며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